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다 뵀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저번 주 한 주 물론 안 본 건 아니지만 설교를 안 했더니요. 뭔가 할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는데 줄이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뭉텅이로 막 잘라내고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조금 많은 분량이 완성이 됐습니다. 좀 여러분 힘내주시고 혹시 졸리시면은 뒤쪽으로 서서 예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희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거나 말씀해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죠.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 금방 한 끼 먹으면 또 어때요? 배불러서 죽을 것 같다. 잠 와서 죽을 것 같다.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이제 습관적으로 참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랑 같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겟세마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쥐어 짜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쥐어 짜서 이렇게 뭔가를 막 흘리시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극복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는 보통 시험이 드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시고 죽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좀 교만하신 분들은 이걸 보고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방식, 물론 십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끔찍한 형벌이죠. 근데 역사상 보면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은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고문을 당하고요.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일제시대 때 이제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처형을 당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이 못을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압정을 뿌려놨다, 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세워서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못 위를 걸어가게끔 합니다. 이분이요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물론 두려우셨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 뭐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이렇게 위협하는 그 순간에서도 전혀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우리 당장 저번 주에 봤던 스테반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테반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설교를 쫙 하고요. 사람들이 분노해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 모습에 비해서 예수님이 뭔가 좀 더 이렇게 그들은 이제 테토남이고 예수님 좀 애견남이셨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순교자들보다 못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죽음과 순교자들이 걸어가는 죽음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은요, 지금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정답은 잔에 있어요. 이 잔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거든요. 시편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요, 이 악인들의 죄악들이 다 모여져 있는 그 잔을 이런 어떤 타액으로 비유해서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침을 한 번 다 뱉어서 모은 거예요. 그 정도로 수치스럽고 더럽고 끔찍한 잔을 예수님이 마시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순교자들은요 다들 죽음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배신 때릴 거예요. 이렇게 해도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도 없고 믿음을 부인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굉장히 우리 좀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순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스테반 같은 경우는요, 보좌에서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게 하셨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마셔야 하는 자는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너는 십자가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라, 난 널 버릴 것이다, 넌 버림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물론 전지하셔서 다 아셨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게 어떤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피부로 처음으로 느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원래 버려진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냥 같이 있었던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셨고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으로 결합해 계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것을 끊어서 내버려 둔다는 건요, 이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옥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거 논의가 많아요. 예수님이 지옥을 실제로 가셨냐, 지옥 강화설. 근데 저는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셨거나 안 가셨거나 지옥 경험하셨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어마어마한 진노가 뭔지 보여주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 상황에서요, 완벽하게 혼자셨습니다. 자, 그 잔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아셨죠. 아셨습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고요, 내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요, 그걸 내가 하기 싫다고 기도를 하면 다행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예수님은 다 기뻐하면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이 말만 하면, 행동만 하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막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요, 예수님을 주저하게 만들었어요. 동일한 기도를 3번이나 하실 만큼. 그냥 3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10기도 3번 하는 것처럼
하나, 둘, 셋, 오케이, 기도 3번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3번을 했다는 건요. 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을 두고 3번 기도했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과 완전히 승부를 보는 게 3번인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가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난제였어요. 도대체 땀이 어떻게 흘려야 피처럼 흐르냐. 사실 지금 밤이거든요. 밤에는요 땀이 흐르지 않습니다. 되게 추운 곳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지 땀이 그렇게 잘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막 논쟁을 하는 중에 어떤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걸 밝혀냅니다. 이분이 의사셨거든요. 그래서 의사였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증상을 환자들 중에서 발견을 해요. 어떤 증상이냐면요, 희귀질환인데 혈압증이라고 하는 희귀질환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때문에 땀샘 주위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함께 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뭐 이런, 네, 요즘 유행어도 있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냐면요, 예수님이 땀에서, 그 땀샘에서 피가 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냐면요, 그 땀샘에서 피가 나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참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난 정말 힘들다. 왜 이렇게 직장 다니는 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쉴 곳이 없을까?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그 선두에 서 계셨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때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잤어요.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예수님이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이 잘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여기 좀 더운 것 같죠? 그죠? 예. 제자들이 잘 거를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고,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잡니다.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가서 깨워요. 깨우시면서도 다음에 또 잘 거 알겠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왜 2번이나 깨우셨을까요? 솔직히 예수님 기도하시기 편하시려면, 집중해서 기도하시려면 제자들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 3명 데리고 올라왔거든요. 베드로랑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인데 세베대의 2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 1티어 멤버입니다. 애제자들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얘네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여러분이랑 이게 같이,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이렇게 생활을 하시지만, 제가 막 명시적으로 누구는 1티어, 2티어 이렇게 나누질 않지만,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는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제가 이제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주일 예배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 상황이 잘 해결돼서 돌아올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저는 주일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하면 바로 제가 칼을 꺼내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 중에 출입 멤버들이에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줘야 하는 사람들. 이 3명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딥이 자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외로우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외로우세요?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솔로보다 커플이 더 외로움을 많이 타고요. 기혼자가 가장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인생 원래 혼자지 돕고 다니지 이러고 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건 없건 그 별로 신경 안 쓰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와이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테 그렇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공감하지 않고 자요.
얘네 때문에 솔직히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안 데리고 가시거나 자도 그냥 냅두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더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 계속 깨우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가 좀 변호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좀 핑계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솔직히 제자들 상황이면 졸릴걸요? 자,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6월절 만찬을 할 날입니다. 이날 모여서 식사한 인원이 최소 13명입니다. 요거보다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근데 손님을 초대해서 밥을 차려 먹는 거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단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청소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청소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제자들이 분업을 했겠죠. 넌 뭐 하고 넌 뭐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차려 먹는데 그냥 밥이 아닙니다. 이날은요 6월절 만찬이에요. 6월절 만찬은요 구약 성경의 예식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고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트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성전 가서 받아봐야 됩니다. 성전에 가면은 그거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웨이팅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때 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밖에 가가지고 줄만 서 있다가 겨우 양고기 받아와서 그냥 먹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 역할을 나누어서 준비하죠. 청소하고요. 좌석도 배치하고 식기도 넣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이 식사 자리가 예수님과 하는 식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친했잖아요. 물론 친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회사 대표님이랑 아무리 친해 보십시오. 그게 편한가? 여러분, 저랑 아무리 친해보세요. 저랑 1대1로 밥 먹으면 편한가? 나 자신과 권위가 다른 사람과의 식사 자리는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면 이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리더십이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시껄렁한 이야기하고 뭐 밥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누가 밥 했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예수님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식사하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체하겠어요. 완전 분위기 깨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건 만찬입니다. 만찬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고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혈당 스파이크 오죠. 졸렸을 거예요, 솔직히. 자, 근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이 어려운 말씀들, 압박 면접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식사 겨우 했고, 혈당 스파이크 왔어요. 자, 그때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세족식입니다. 잠이 솔솔 오죠, 생각만 해도. 혈액순환이 되고요. 신체가 이완이 되고요. 이렇게 동공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정이 넘었어요. 우리는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 그렇게까지 밤늦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여러분 막 어제만 해도 3시, 4시 주무신 분들이 있을걸요? 근데 이 당시는요, 전구가 없어요. 형광등이 없습니다. 해가 지면 자는 거예요. 지금 시차 적응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자정이 넘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우리가 이렇게 정신줄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때 예수님 기도하자고 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자, 산으로 끌고 가는데 등산로에 조명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두운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랜턴 있을까요? 없어요. 갑니다. 막 들짐승도 막 소리 나고요. 이게 화이트 노이즈.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딱 옆에 붙어서 기도하시면 그나마 좀 긴장이 돼서 잠이 덜 오겠는데 너네 여기서 기도해 하고 옆에 가십니다. 제가 제자들이면요, 기도 시작하기 전에 실물 떠서 예수님 얼마나 먼지 한번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자도 모르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뒤로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의 일들이 이 겟세마네에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요. 솔직히 이해가 되죠. 지쳤던 상태.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들을 막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따위로 살 거야? 사람답게 좀 살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요, 한 가지 태도를 고수하시는 게 있어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야말로 잘 알고 계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깨우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는 애들을 깨우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39절 한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한 번 기도 끝났어요. 자,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는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한다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와 둘째 기도가 반복해서 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디테일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복을 생략하지 않고 기록을 한 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와 둘째 기도의 차이는 둘째 기도에서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시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그죠? 그걸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찝찝한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이걸 정말 하나님 원하실까? 그럼 이제 마지막에 사족을 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기도는 했지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맞다고 판단되시면 하나님의 뜻을 내게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가 훨씬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원함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없어졌어요. 기도를 반복하던 중에. 예수님은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원함을 제거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깊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상 펴면은 뭐 기도 노트 이런 거 있으신 분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막 붙잡고 주장하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물론 이 기도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안 하다가 이제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납니다. 그럼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죠. 내 뜻이 주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뭐냐면 기도가 반복될수록 내 원함이 삭제되고 아버지의 원함이 남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됐을 때 응답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 응답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내 원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들이 나타나서 도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 천사가 나타나서 뭘 도왔냐면요, 막 이렇게 그 불말과 불병거 뭔지 알죠? 이렇게 막 불바다로 만들거나 예수님 잡으려고 쫓아오는 병사들을 멸하시거나 가룟 유다가 밥 먹다가 체해서 죽게 하시거나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벼락이라도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요, 예수님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도움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걸 돕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언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뜻이 기쁨으로 수용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그 승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겟세마네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곳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내 뜻을 가장 잘 꺾는 사람이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선하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는 것,
그 뜻 앞에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자존심과 내 편견 같은 것들을 다 엎드려 복종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뭐 그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뜻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성경을 안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양들 모임 하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뭔가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네요. 내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용을 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상태로 하려면요, 이 과정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됐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걸 하려고 우리가 셀모임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르는 하나님의 뜻은요, 신뢰하고 맡겨드려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면 되고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은 신뢰하면 됩니다. 그 뜻은 각자마다 다르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보통 이제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기도는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많이 기도해 보셨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론 이제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을 때도 있어요. 정말 우연찮게.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걸 곧이곧대로 들어주시지 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겪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징계하시고 돌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순종할까요? 그러지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나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나 기도 10분 했어, 30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좀 명확하지 않으면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진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좀 이제 이 세상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집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꿈이라고 하잖아요. 왜 꿈이냐? 일을 안 하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일을 왜 안 해요? 여러분 일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일을 좋아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죠. 물론 비전을 따라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이 진로에 대해서 우린 늘 불안하잖아요. 내가 언제 이직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정도 스펙을 가지고 이 정도 연봉 받고 일하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직하는 게 맞습니까? 기도해도요,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요, 원래는 내가 진로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진로 없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그냥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일이 내 배를 불리고 안정적으로 사는데 내 목표가 있다는 거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였군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교회 잘 다니고요, 리더도 하고요, 스타일팀도 하고요, 이것저것 다 섬기고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삶의 영역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일하는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었군요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을 그만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일을 그만두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대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직을 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좌절도 주시고 또 했는데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과에 따른 어떤 만족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한 경우 뭐 여러 과정들을 겪게 하시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야 마시는 건 뭐냐면 주님 내게 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직업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내게 얼만큼의 돈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신 게 무엇이든 나는 주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진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한다 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할 거면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기도를 시키십니까? 성경에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게 컨펌이 돼야 통과되는 그런 구조라면 우리에게 왜 기도를 시키실까요? 마음대로 하실 거면서. 그냥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다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거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진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효린이의 기도를 사용한다고 쳐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어요.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자, 근데 효린이가 기도를 할까 안 할까요? 네, 안 한다고 방금 말했어요. 네, 아니, 하지만 안 한다고 치겠습니다. 자, 기도를 안 하죠. 원래 모든 사람은 다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이제 우상숭배나 비스무리한 그런 기도를 하죠. 자, 그래서 이 효린이의 기도를 쓰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효린이를 설득하고 가르쳐 나가십니다. 이를테면 원래 우리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나밖에 모르는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이 얼마나 구차하고 어려운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을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군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이제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쌍하다. 내가 기도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방식이에요. 아니, 구원하실 거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진이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효린이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걸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우린 이걸 제자훈련이라고 불러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거든요. 어떤 상속자입니까? 훈련이 되어야 할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사극이나 이런 이제 판타지 같은 그런 장르들 보면요, 이런 후계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예를 들어 4명이 있는데 1왕자, 2왕자, 3왕자, 4왕자 이렇게 지금 싸워가지고 누가 왕이 되겠다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들 중에 제일 편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왕위를 포기하는 사람이 제일 편합니다. 나 왕위 포기할 테니까 형님 아무나 왕이 되시고 저는 이제 그냥 제 재산 적당히 살겠습니다 하면 제일 편해요. 근데 후계자로 낙점되는 순간요, 그 앞에는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지 일이 없진 않아요. 천국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릴 거예요. 온 열방과 온 우주를 다스릴 겁니다. 근데 그 다스림을 누구의 방식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뉴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제국의 황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 가운데 이제 왕들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 뜻을 기뻐하고 따르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상속자로 커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심지어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아 보이는 교만이 있죠. 실제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불쾌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은요, 그냥 좀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쁘지 않고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아 보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거. 시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틀렸어요. 말은 쉽죠. 근데 막상 원수가 눈앞에 있고요. 원수랑 같이 살 때 이 말 들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 그 말은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말이고 나는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순종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일 수 있어요. 성경을 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모르거나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탁월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네, 무슨 말을 할까요? 저에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시고요. 셀리더에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 이단이거나 성경에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양심 브로셔 다 받으셨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양심 신청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다 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항의하는 마음이 생길 거. 나는 진짜 물리적으로 못하는데 목사님 내 상황도 모르시면서, 또는 내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하러 가니까 더 하기 싫잖아, 왜 이런 거. 많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사생활을 간섭합니까? 또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정확한 이 질서를 깨고 계신 분들은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요, 저도요 위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요, 저도 사람이니까 늘 기쁨으로 따를까요? 그렇지 않죠. 싫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싫은 마음이 생겨도요, 그 마음을 찍어 누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죠. 이게 내 뜻을 꺾어내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나에게 좋은 방식대로 모든 걸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큐티를 해도요, 하나님이 날 응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이런 거는 잘 듣는데 하나님이 내 행동을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잘 듣지 않습니다. 별로 와닿지도 않고요, 이렇게 막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의 셀리더나 뭐 이렇게 여러분의 리더십이 여러분을 혼내잖아요. 혼나고 나 정말 이 혼냄에 은혜 받았어, 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면요, 막 착한 사람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처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지옥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딱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법을 지키잖아요. 법을 지키는 이유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이란 게 없으면 사람들 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서로를 괴롭히고 이러면서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법을 잘 지키시겠지만 솔직히 제일 이상적인 건 뭐냐면요. 나만 안 지켜도 되면 제일 좋아요. 다른 모든 사람이 법을 다 지키고요. 나만 안 지켜도 제일 편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어겨도 된다? 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냥 다 같이 지키자가 된 거예요. 근데요. 지옥에는 이런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에요. 나만 안 지키고 싶다. 나만 미워하고 싶다. 나만 저주하고 싶다. 지옥의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그들 중에 아무도 사랑할 생각이 없고요. 마음껏 모두를 미워합니다. 근데 모두가 날 사랑해 주길 원하죠. 이런 생각으로 꽉 찬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여기다 불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조금의 선함조차도 하나님이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이 땅은요, 그냥 유지가 안 됩니다. 멸망해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다리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분 어떤 선함의 모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옥엔 그게 없습니다. 아예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천국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제 꺾어내는 게 뭡니까? 자기의 뜻이 사라져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걸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그게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어차피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죠. 그럼에도 기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기도를 짬시킨 건 아닙니다. 기도를 시키신 이유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을 준비하고자 하신 거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기도가 무슨 의미나 있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실 고난이 없어도요, 시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고난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서 내가 시험 드는구나 라는 거 아는 거고요. 고난이 없으면 시험에 든지 모르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종교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기 위함이죠. 혹시 기도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죠. 기도는 힘든 일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야 했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한 적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실 상속자가 안 되면 편해요. 기복신앙으로 살면 되거든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는 게 우리의 삶이 훨씬 편합니다. 헌금 얼마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나의 뜻을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게 더 편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 나를 부인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 보셨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는 걸 보니 난 시험이 된 걸까? 아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너무 큰 스트레스 가운데 계셨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 가운데 가장 오롯이 서 있는 뜻이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기 위해서 분투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뜻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시기 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고민하셨고요. 죽도록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침묵하십니다.
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 뜻은 변하지 않았다. 넌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근데 그 똑같은 평행선 같은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 뜻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죠.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이 상황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자는 쟤들 보세요. 저런 애들 때문에 내가 죽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이 절 잡으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얼마나 위선적으로, 얼마나 외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죽을 거면 걔들이 죽어야지 제가 왜 죽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주장이죠. 근데 예수님 자기 뜻을 주장하는 대신에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럽다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중보자를 같이 바라보십시다. 그분을 볼 때 우리는 내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가혹하게 대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혹한 하나님의 뜻은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궁극적인 선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혹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세요. 주님은요,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함께 일어나 예수님과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각기 안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같이 자리에 좀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해요. 주님, 더 이상 연약한 핑계 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충분히 졸만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 이렇게 피곤한데, 나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체할 뻔했는데, 나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선행도 했고요, 나름대로 예수님 잘 따랐던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쉬고 이런 부분까지는 내가 내어드리지 않는 거 정당해 보이죠.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순종하기에는요,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해요.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일평생 동안 이 죄랑 안 싸워본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연약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포기하실 때도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길을 걷는 것, 주님 원하시는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열방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어떡하죠? 예수님 그걸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졸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왔거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다는 핑계, 그 주장을 멈추겠습니다. 일어나 가자 말씀하시는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또 실패할 수 있겠지만, 또 넘어질 수 있겠지만, 또 졸 수 있겠지만, 또 시험에 들 수 있겠지만, 또 내 뜻이 말도 안 되게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찍어 누르고 내 가운데 오롯이 서는 걸 보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방향처럼 내 마음과 내 뜻을 주님 앞에서 꺾어내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 하나 되어지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말하기도 양심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 이 연약하게 실패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맞추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따라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음에도 하나님 듣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여 움직이지 못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어나 가자 말씀하시는 부르심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운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마다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진로와 나의 편견과 나의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아멘. 성령의 일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눈물이 춤추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성령의 단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쩌면 이 기도를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길 원해요. 주님, 내 생각을 꺾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도무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일, 어쩌면 우리마저도 포기한 그 일을 여전히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어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모든 그 길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길을 주님이 의탁하고 맡겨드리면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을 바로 인생의 정화 아버지 한복을 소리로 들어간 우리의 마음들이 주어지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마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땀을 흘려 피를 흘렸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아우와 그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와 주의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붙으신 하나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강비가 내리네 만물이 숨을 쉬게 되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열방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12월 28일에 이 경제난 때문에 이란에서 시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10년 정도 동안 물가가 40배가 늘었고요. 지폐를 자루로 담아도 생필품 하나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고요. 1월 한 달 동안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의 대통령인 하메네이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폭력 진압으로 아들에게 권력을 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란에서는 영적 부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그 기적,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나고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면서 교회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회심하고 있으며 교세는 약 100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해가 복음을 확산을 촉진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헌신이 이란 땅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란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가운데 정치적인 안정과 무엇보다 이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존의 위협 또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핵개발과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어지고 솟아오르는 물가로 인해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이란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종자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앞에 끊어지고 모든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장 앞길에 막혀있는 막막한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제사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위를 통하여서 또 여러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돕는 많은 의료와 여러 시설들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라에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마른 뼈를 살리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들 땅 가운데 많지만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세대는 딱 한 세대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우리가 그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열방 가운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 세워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간증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경꾼으로 남지 않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자리에 맨 앞에 서서 주님 맞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예수 더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역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나의 모든 고민들,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비우고 순전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비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자마다 함께 같이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는 줄 믿고
이 고백한 많은 내용들 또 잊어버리고 또 연약하게 내 뜻을 세워 나갈지 모르지만 주님 오늘 했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때도 여전히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의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열방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